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선곡으로 어떻게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왜 소름이 끼치냐면 오늘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에요. 어떻게 알고 이걸 제 원고를 보셨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12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 다니엘이 꿈꿨던 세상,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찬양과 너무나 시작하면서 너무 연결돼서 이 앞에 있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꿈꾸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다니엘 그 레위기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저도 강의를 마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지금 마태복음을 연구 중에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태복음을 보는 눈이 같았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태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니엘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인기 있었던 한참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죠.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인기가 있었죠. 최근에는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되게 인기도 있고, 가을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도, 교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한 사람이 이신양명한 것,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똑똑하게 공부 잘한 것.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얘기 나오면서 기독교 계통의 그 사립학교도 많이 생겨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아이가 똑똑해진다.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적용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우리는 그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해요. 내 가족들 중에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이 다니엘에 대한 역사적 배경들, 그 서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먼저 PPT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을 이루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실 성경이라는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그 이면에 국가들이, 여러 이 제국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에 하나씩 그 요소들이, 그 소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제국이에요. 우리는 주로 그것을 애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이집트 제국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역사의 이야기가 한 4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점은 사실은 이집트의 그 아프리카를 대표하고 있었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요셉이 시작했던 때의 그 정복자들과 400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집트의 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민족은 전혀 달라요. 완전 역사적으로 다른 역사가 이집트 제국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이집트라는 이름이 그때에도 지금도 존재하죠.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이름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제국이
이야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제국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시대가 한참 지나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지나고,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사사 시대가 오게 되고 초기에 왕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강해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사무엘서 이야기들이 여기 아수르가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시리아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게 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뭐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제국이 나오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현재로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 바벨론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속하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그 역사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이 드디어 나오게 되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집트도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이 곧 멸망해요. 누구에게서? 메대와 바사 제국.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가득한 있는 이 이란 지역의 나라,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바벨론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는 이사야,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얼마나 간곡해요. 또 아모스서, 미가서, 이 아수르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 예언서에 나오는데, 바벨론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기서부터 역대하,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통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메대와 바사 제국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바로 다니엘서 후반에,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왜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다니엘서는 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까지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오냐면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이후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레지는 문화, 즉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딱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은 이미 헬레니즘화 되어 있는 건데,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적 배경,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그 배경이 되는 저 그리스와 튀르키예, 이 모든 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들이 저 헬라 제국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헬라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로가 오래 살고 이 나라가 그 엄청나게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 여기도 얼마 못 가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무슨 제국이 나옵니까? 신약에 가면 바로 로마 제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말하면 5대 제국보다 6가지, 6대 제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성경엔 중간 시대라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위대함은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앞으로 올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또 신약에 오는 것 동안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 신약에 올 때까지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헬레니즘 문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가 이 지중해 연안이 통용이 되기 시작하고 언어가 통용이 되다 보니까 뭐가 화폐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는 이 언어와 화폐가 통일되는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개요를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언제서부터 기록된 거냐면 BC 605년서부터 BC 539년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사건의 배경은 남유다와 멸망과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그 시대에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때 그 찾아온 자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찾아와요? 바로 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후대 그 제자들이 연구하다가 예수님 탄생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자, 근데 구조를 보면 1장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채식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 또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들,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두 번째는요 7장서부터 12장까지 이야기인데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할 것인지 어떤 신상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읽어주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1장에서 6장까지만 읽어주면 아, 이게 다니엘서구나 라고 아는데 7장서부터 12장까지 읽어주면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것인지 에스겔서에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왜? 대부분 7장서부터는 몰라요. 그냥 6장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온 그 다니엘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7장서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다니엘서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신앙의 현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 현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평안하게 살았던 겁니다. 조상의 덕을 받고 살았어요.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면서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뭐가 됐냐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갑자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신세가 완전히 파탄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부흥을 말한다고 할 때 그 부흥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니엘서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우리가 왜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 왜 하는 겁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오늘 왜 사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는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통의 삶 속에,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한민국이 2026년도 올 때까지 얼마나 부흥을 받습니까? 저는 90년도 대학교를 들어갈 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몸소 겪어왔고 그 혜택을 다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어떻게 살아야만 하면 우리는 무슨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어른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왜 물어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몰라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거기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서 있는지를 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묵시적 환상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에서 6장까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이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내가 꿈꾸는 꿈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나는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세상을 나는 꿈꾸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내가 꿈꿀 것인가? 그 이야기들에 대한 답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는 동안 성경은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언어가 재미있어요. 1장과 8장 그리고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2장에서 7장까지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어가 이 다니엘의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읽혀지게 되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다니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면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팔레스틴 지방의 지도인데요. 이 앞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온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 쪽에 이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유다입니다.
요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다시 P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PT로 다시 넘어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남와 북이 나눠지게 될 때가 BC 931년경에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멸망은 언제냐면 722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수도를 사마리아인데요, 아수리에서 멸망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722년경에. 그런데요, 931년에서부터 722년까지 거의 한 209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이, 209년이면 짧잖아요. 그 기간 동안 왕이 19명이 바뀌는데 왕조가 9개 왕조예요. 우리가 조선이 왕조가 몇 개 왕조가 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이라 부르고 있는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조가 몇 개가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이시드레이 어디이시죠? 전주이신가요? 예, 이시드레이에서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그 일본 사람들이 한일 합방하면서 우리 조선을 갖다가 이 명분을 없애버리려고 이시조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시조선이란 말씀은 안 돼요. 그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역사적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왕조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209년, 2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왕조가 9개가 바뀌어요. 그러니 그 9개가 바뀌는 동안 계속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전쟁이, 내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명 왕이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로보암의 왕조가 초대 왕조, 여로보암 왕조. 여기는 딱 2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 아들 나답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 바하사 왕조. 바하사 왕조에는 뭐요? 바하사와 엘라 딱 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왕조? 시무리 왕조. 단명해서 죽었습니다. 7일 통치했어요. 7일 통치. 바로 죽었어요. 이거 7일 만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겨우 7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가 가장 강력했죠. 오므리 왕조는 왕이 4대까지 내려갑니다. 오므리, 아합, 우리가 잘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제일 우리가 유명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거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고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잘 살았거든요.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에후 왕조가 나왔어요. 여기 좀 더 많습니다. 에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그 다음에 다시 6번째 왕조가 나오죠. 무슨 왕조? 몇 개월 통치했대요? 한 달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문하임 왕조. 여기도 문하임과 부가이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베가 왕조. 딱 한 명? 베가.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호세아 왕조. 그렇죠? 호세아 하나로 딱 끝나버립니다. 자, 200년 동안 왕조가 9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북왕국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자기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북왕국, 남왕국 나눠 우리 대한민국을 말했을 때 지금 북한은 지금 한 왕조만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만약에 우리 남쪽이 북왕조라고 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내부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다 보면 말이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살까요? 가보면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이 나라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 싶어요. 왜 그래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처음에 왕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됐지만 제사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제일 높은데 북과 남에다 딱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앙입니까? 단일 신론이에요. 단일 신론. 우리에게 신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단일 신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우린 단일 신론이 아니라 유일 신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신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 단일 신론, 여호와라고 믿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뭘로 바꿨습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러 신을 섬기겠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들의 신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짓을 다시 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시작돼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722년경에 그냥 다 망해버리고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이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로 넘어가 볼게요. 남유다는요 931년에 나눠지게 되고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원래 헤브론에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이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뭐가? 다윗왕조 딱 하나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왕조 하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다윗한테 너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누구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남한국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지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안 바뀝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45년 정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세요. 그 나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명단을 볼게요. 자, 일대 르호보암서부터 쭉 지나가죠. 아비암, 아하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13대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가 요시야 왕입니다. 다 같은 종 이렇게 있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아몬,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시야의 자손 중에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디기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 있는데 남유다에서만 선한 왕 2명을 따지라 한다면 13대 히스기야하고 16대 요시야입니다. 두 사람 다 종교 개혁을 해요. 남유다에도 뭐가 들어와요?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다신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 척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이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선한 왕이라고 따집니다. 나머지는 선한 왕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서부터 20대까지 내려온 동안 다 좋은 왕이는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시야는 이 증손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증손입니다. 증손인데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할게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 요시야를 보세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들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뭐가 일어나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몬이 그 죽고 이렇게 뭐 내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지만 이 내란 세력들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가 왕이 됐느냐?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몇 살에?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버티고 해서 결국은 내란 세력이 이겨나지 못하고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정상적인 왕은 요시야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이 멸망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시대의 왕들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역대상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됐다겠죠?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범물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되는 것도 어렵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하 3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장 15절에 한번 역대상 3장 15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이 지금 다음에 17대 왕가 요아스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요아스가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째가 요하난이고 둘째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살룸인데 살룸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본명입니다. 여기 본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족보 PPT 족보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남녀 족보에 가면 요시야 요아스가 됐는데 요아스 그대로 요야김인데 요야김보다 요아스가 동생이죠. 그렇죠. 요아스가 아버지가 요시야인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내란을 일으켜서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를 제치고 누가? 이 원래는 셋째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살룸이라고 써 있는데 네 번째 기록한 건 뭐냐면 요게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족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빼지 않은 것뿐이었고 사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에서는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원래는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 왕이 되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딱 됐는데 딱 3달 만에 누가 들어와요?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각 나라들이 서로 팽창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지방에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수를 다 처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방 정책을 해서 막아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 때문에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왕이 내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왕에서 바로 누고라 부릅니다. 느고가 봐서 봤더니 이 왕이 누구야? 했더니 사실은 그 요시야의 왕의 셋째 아들인데 저게 지금 그 내란이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이런 못된 놈. 그러면 돼? 해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누구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새로운 나라 만들라고. 그게 뭐예요? 여호야김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는 누가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김이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어떤 정책을 폈겠냐면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겠죠.
문제는 이때 당시에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바벨로니아에 유명한 왕 하나가 있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로니아에, 이거 엄청 우스라고 나온 건데요. 너무 섭섭하네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한번 여러분 그 성경 역대하 3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6장 5절서부터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를 치고 그를 쇠사서 결박하여 바벨론 잡아갔다. 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제국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는요, 느부갓네살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폐위되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그 아들인데 왕을 세운 겁니다. 그 나이가 아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즉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왕이었고 이때 쳐들어왔던 장군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때 첫 번째 이 유다가 왕이 바뀌면서 그때 첫 번째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집안의 자녀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하려고 이게 하루 종일 이게 한 시간 내내 지금 달고 온 겁니다. 요 얘기하려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9절서부터 10절 한번 더 볼게요. 9절서부터 10절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위를 세워놨습니다. 예루살렘 석 달 열흘 40일 왕위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을 보내요.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고, 요하의 전에 그 한 길을 다 가져오고 그의 숙부 즉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 막내가, 그래요? 막내가 왕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데, 이때 뭐예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두 번째 포로기에는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엔지니어들이 다 잡혀가요. 첫 번째는요, 학자들, 나라의 지식인들이 다 잡혀가는 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기술자들이 싹 잡혀가요. 다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다 나머지 뛰어난 사람 잡혀가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성경에서 편하게 읽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부르지만 원래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이 본명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입니다. 나보가 그의 장자를 보호한다. 느보가 왕권을 지킨다. 느보는 바벨론의 최고의 대표이신이 느보고요. 나보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론 정책을 피워서 나라를 세워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나 나라 거대한 왕국을 만든 자기 아버지,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딸 이해를 위해서 왕이 왔으니, 그 장남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이 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북방을 쳤으니까 나는 남방을 째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바로 이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인데 아버지가 북쪽을 쳤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애굽을 가야 돼요. 아라비아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와서 가장 먼저 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유다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쳐서 교두보를 만들고 해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육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쳐야 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쳐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한복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저기는 중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기를 차지하면 중동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저기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적으로. 그때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서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 역사적 배경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갔을까요? 지금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가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하필이면 이렇게 전쟁이 날 줄을 몰랐고 또 이쪽 지역에서 이런 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만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